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울이 초기에 왕으로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암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을 하려 했으나 암몬 왕 나하스는 무조건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뺀 후에 항복을 받겠다는 말을 하므로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암몬 왕을 완전히 패퇴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는 사울과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나하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다윗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나하스의 원수인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었기에 나하스 왕이 사울에 대한 원한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윗은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쫓길 때 분명히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을 보호해주거나 숨겨주거나 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나하스에게 많은 은총을 받았고 나하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그 나하스 왕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으로 있는 암몬에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나하스를 조상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는 오해가 되어 다윗의 선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에서 진행했던 조문은 지난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사울에게 크게 당했던 경험이 있던 그 모압의 신하들에게 오해된 해석을 하게 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러한 신하들의 판단은 한운 왕이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기도 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한운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크게 부끄러움을 안겨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며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크게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겪은 그 조롱과 부끄러움은 전쟁의 선전포고 수준의 아주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격과 그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수염을 반쯤 깎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으며 옷을 짧게 잘라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해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선의가 왜곡되어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덮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자신이 행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더 크게 두려워하며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윗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된 생각이 더 큰 오해를 불러와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홈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듯 다윗이 처음에는 가만히 넘어가려 했으나 암몬이 아람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을 치려함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이러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로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볼 때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고 또 자그마한 일이 크게 번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렇듯 다윗의 선의로 한 행동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되어서 되돌아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은 분명했으나 다윗 입장에서는 은총을 받았던 민족이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그 정복 전쟁에서 암몬은 제외시키고 오히려 그 은총을 갚기를 원했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한 행동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선의를 악의로 오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참으로 다를 수 있기에 참으로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그 사람 상대가 아닌 제3장의 입장에서 양쪽의 사정을 다 알고 바라볼 수 있다면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또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얼마나 악한지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양쪽의 진영에서는 서로를 볼 수가 없기에 오히려 또 서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며 아무것도 아닌 일도 심각한 문제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오해가 되면 모든 것은 그 오해에 근거하여 그 시각으로 판단을 하기에 모든 것은 전부 틀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선의를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오해 반응을 이끌어내고 또 그 상대방의 오해된 반응은 앞서 오해한 사람의 그 생각을 더욱더 자신의 오해가 역시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화된 생각은 더 확실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역시 내가 맞으니까 더 긴장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행동을 하게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 처음에 선의로 했던 행동이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과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의 복잡함입니다.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 일들이 아주 우습게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함 속에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또 함께 용병으로 왔던 아람 또한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아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결국 저들도 이스라엘에 정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저들도 완전히 정복되어야 될 이방 민족이었지만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관계가 은혜를 받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도덕적 선의를 베풀 다윗의 입장이었는데 저들의 악함 때문에 다윗의 명분을 잃지 않고 사실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저들을 멸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이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그것은 다윗의 뜻대로 하나도 되어가고 있지 않은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시각 속에서의 일들도 보지만 다윗의 입장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삶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과 수동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분명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자기를 관리하며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삶을 주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동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쓸려 나가도록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맡기는 것일까요? 다윗은 기름 부으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있었으나 그는 왕이 되기까지 도망 다닌 것 이상 크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해보려 했다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수차례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순간순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은 분명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해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윗이 그 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청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그 원수가 나 잡아주세요 라고 딱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의 선택과 결정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듯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난 상황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수동적으로 산다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동행은 그 비밀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은 뒤에 서는 것이 아니고 동행은 곁에 서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옆에서 함께 대화하며 걷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걸음걸이의 타이밍을 하나님보다 천천히 함으로 방향을 주도하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방향을 맞추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걷고 있는 듯 하지만 절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그렇다고 뒤처져서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나의 방향을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친구가 나와 함께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근데 나는 친구 집을 잘 몰라. 내 친구는 자기 집까지 나와 함께 걸으면서 여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뒤에 서 있지 않죠. 옆에 서 있지만 아는 척하면서 내가 조금 그 타이밍을 앞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걷는 듯 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 그것이 동행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의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똑같이 함께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길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와 따라가는 자가 맞으니까 이 비밀들을 둘 외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둘은 알아요. 그래서 약간의 타이밍의 다른 것, 그 비밀,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굉장히 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밀들은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삶을 내가 막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막 똑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절대 선을 넘지 않은 경외함의 비밀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그 발걸음 속에서 내가 살짝 뒤처지지 않으면서 함께 보조를 마치는 그 긴장감 속에서의 세밀한 그 움직임의 변화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을 마주합니다. 이때 내가 기대했던 행동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거나 준비하지 못한 일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수보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수는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는 부끄러움과 비난과 실패와 아픔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잘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나타난 모습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가 되어져서 그렇게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아무리 잘 분석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에 지금의 옳은 판단이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잘 짜맞추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과 결정은 나의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한 이 선택은 훗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도 핀트에 맞지 않고 하나도 그 모양이 엉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잘 짜맞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에 틀려 보이더라도 내일은 틀리지 않은 결과를 맞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자신감이 있는 그 옳은 선택은 하나님의 내일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다 맞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를 구하며 오늘의 마음 속에서 비록 나는 오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속에서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해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품어야 되는 생각과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오해함 없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 속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결정이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